우리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사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 포함해서 두 번만 더 말씀을 나누면 우리 갈라디아서 전체를 다 살펴보는 것이 됩니다. 이제 27번에 걸친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6장 11절 이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단순히 사도 바울께서는 한 편지의 결론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께서는 사도로서의 자기의 삶의 결론인 듯이 그렇게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죽기 전 마지막 말인 것처럼, 유서인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힌트를 어디서 알아챌 수 있냐 하면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제 이 11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표현으로 인해서 이제껏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직접 글씨를 쓴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니까 이제 6장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손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구술한 것입니다. 마치 앞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는 것처럼 여기고 앉아서 구술했든지 아니면 서서 걸어다니면서 구술했든지 사도 바울께서는 이 말씀을 말로써 먼저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기관이 그 말을 듣고 펜을 들어 한자 한자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일반적인 편지를 써내려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날은 글 쓰는 것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교육에 올인하는 우리 한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죠. 문맹률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한 0.1%나 될까요? 모두 다 글을 읽을 수 있고 모두 다 손으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펜으로 잘 안 쓰지요. 컴퓨터 자판을 두들기죠. 어쨌든 우리는 인쇄된 것에 또는 전자기기에 있는 그런 문서들에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활동하시던 당시에는 문맹률이 어떤 학자들에 따라 조금 다른데 어떤 학자들은 문맹률이 97%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낮게 잡아야 90%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3%에서 1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읽을 수는 있어도 쓸 줄 아는 사람을 뽑으라면 훨씬 더 퍼센티지가 내려갑니다. 자기 이름 정도 사인으로 쓸 줄 아는 사람이 10명이면 1명 미만이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말은 다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말을 글로 바꾸어주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우리가 복음서에서 들어서 알고 있는 바 서기관들입니다. 슈페팀, 스크라이브,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돈을 받고 글을 써줍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유대교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당연히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펜으로 파피루스 위에다가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을 고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동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사도 바울께서 앉아서 편지 내용을 구술하면, 아니면 선체로 걸어 다니면서 때로는 흥분하고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기뻐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구술하면 옆에서 서기관은 책상에 앉아서 그 불러주는 내용을 즉시 쭉 써내려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1장 1절부터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나와 있기 바로 직전 6장 10절까지 그렇게 쓰여졌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11절에 와서 사도 바울께서 갑자기 자기 손으로 글을 씁니다. 성도 여러분, 왜일까요? 왜 이 6장 10절에 이르기까지는 서기관의 손을 빌려서 편지를 썼다가 왜 이제 이 11절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쓰는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이 친필로 이 11절 이하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법적 효력을 가진 유언장의 결론처럼, 유언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자기 손으로 내가 직접 이렇게 쓰고 말했다는 것을 보여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손을 들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친필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지만 이 11절 이하 끝날 때까지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맺어주면서 갈라디아서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아도 우리는 무방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둘째로 우리가 또한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께서 친필로 쓰되 어떻게 썼습니까? 작은 글씨로 썼나요? 큰 글씨로 썼나요?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왜 여기서 큰 글자로 썼을까? 그것을 건강상의 이유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안질에 걸렸든지 그래서 시력이 좋지 않아서 글을 크게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오늘날 파킨슨 병처럼 손 떨림 때문에 글을 세밀하게 쓸 수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큰 글씨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상의 이유보다 또 많은 학자들은 신학적인 이유를 제시합니다. 아마 이것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컴퓨터로 문서 작업을 할 때 밑줄을 긋듯 아니면 붉은색으로 강조를 하듯 아니면 볼드를 선택해서 두껍게 하던 아니면 폰트를 키우든 그렇게 큰 글씨로 쓰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강조하기 위함 때문이다. 그래서 6장 11절 이하는 이 편지의 결론으로 마치 유언을 하듯이 강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친필로 큰 글씨로 써내려간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기에 사도 바울께서 이토록 강조하고자 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갈라디아서 전체를 결론 내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도 바울의 자신의 삶의 마지막 유언장을 써는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로 도장을 찍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절 이하에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나요? 한번 찾아볼까요? 12절. 그렇죠? 우리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14절에 나오죠.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12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17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스티그마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내가 지녔노라. 예수님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을 사도 바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토록 사도 바울께서는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무엇으로 결론 짓고 있습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결론 지으면서 큰 글씨로 친필로 이렇게 마지막 11절 이하의 본문의 말씀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 속에 큰 글씨를 차지할 때, 중심을 차지할 때, 십자가가 정말 우리 영혼의 센터를 차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세 가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대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12절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2절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말하나요? 종교인들.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자기 자신의 겉모습을 그럴싸하게 꾸미는 종교인들. 율법을 따라 사는 자들, 율법을 선생으로 삼아 쫓아가는 자들, 그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들을요, make a good impression outwardly 이렇게 쓰고 있어요. good impression outwardly. 영어 번역 NIV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good impression,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자들,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외적인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보이지 않는 인생의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있어서 나는 그럭저럭 성공한 인생을 살았지, 나 봐, 나는 괜찮게 살았어, 나는 이 정도 살았음으로 인해 하나님에게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노력으로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위안을 삼는 사람들,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태도입니다. 내가 유대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주일을 성수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헌금을 꼬박꼬박 드립니다. 나는 저 청예와 다르고 저 세리와 다릅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종교인이죠. 이들은 종교인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밖으로 드러난 것, 외적으로 좋은 임프레션을 주고자 하는 그런 꾸미는 것,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자신의 내면을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밖에서 내가 어떻게 보이든가 하는 것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내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스리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함으로 자신의 내적인 영혼을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혼 깊숙한 곳에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려는 육적인 욕망, 사람들 앞에 내가 이 정도의 공을 세운 사람이라는 공로의식,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비교의식, 그리하여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겉으로 모양을 내려 하는 율법에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그런 모든 육적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내면에 그런 쓴뿌리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없애버립니다. 한 기독교 수필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삶과 영혼, 그것을 만들어가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꾸미는 삶 그리고 가꾸는 삶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워드 플레이를 한 거죠. 말장난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꾸미는 것 그리고 가꾸는 것. 여러분은 꾸미는 사람입니까? 가꾸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렇게 수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양에만 치중하여 우리는 겉을 꾸미는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내면을 말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가꾸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수필가의 표현대로 꾸미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꾸는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의 표현을 쓰자면 겉사람과 속사람이죠. 십자가의 은혜가 날이 갈수록 놀라워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 사도 바울께서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까? 겉사람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겉사람은 날마다 낡아지기 때문에. 그러나 속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굳세어진 속사람은 결코 낡아지거나 빼앗겨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빼앗기고 경제적인 고난이죠. 그리고 돈을 빼앗기니 내 자신의 체면도 빼앗기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되고 돈을 쓸 수가 없으니 사람 구실을 못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물질을 빼앗기는 것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벌벌 떨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갈 것 같고, 내 자존심을 빼앗아갈 것 같고, 나의 이름을 빼앗아갈 것 같고, 고난이 고난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것을 빼앗기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죽음이 왜 그렇게 무섭습니까? 내 자신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나의 의식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빼앗기기 때문에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리는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 가운데 앞으로 100년은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금방, 금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원래 빼앗긴 것, 원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과정입니다. 인생은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십자가의 비밀은 무엇이냐면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것은 결코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은 다 빼앗아가도 사탄이 결코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극하신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8장 35절, 36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찾습니다. 로마서 8장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35절, 36절. 우리 찾아서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신약성경 250쪽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지만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긴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때문에. 그래서 38절, 39절로 연결되죠.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제 점점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불안하고 또 우울하고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지 않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십자가를 큰 글씨로 쓰면서 내 영혼의 십자가가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둘째로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면 이제 우리의 삶에 변화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세상을 자랑하지 않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이죠.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는 외적인 표시요 인증입니다. 유대인이 되었다는 인증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자랑입니다. 겉으로는 할례의 표식을 가졌어도 사실 속으로는 율법을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겉만 지키는 척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만이지 스스로를 드러내며 자랑할 뿐 조금 으쓱거리고 다니면 그만이지 사실은 속마음 속에 율법을 진정으로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속으로는 죄를 탐닉하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것들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자랑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되어서 세상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매긴 가격표에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붙여놓은 가격표에 시큰둥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너무 하찮은 것에 감동한다. 이 시대는 너무나 하찮은 것에 감동하는 시대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비밀에는 감동하지 않고 사라져갈 잠시의 반짝거림에 너무나 감동하여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은 단독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수 알려드릴까요, 성도 여러분? 389쪽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의 번쩍거림과 화려함을 사랑하게 되면 십자가를 사랑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화려함에 굴복되어서 육신의 정욕이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고 안목을 따라 살게 되고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성공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자랑합니다. 왜 물질을 자랑하나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팀 켈러는 갈라디아서 해설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믿는 종교의 핵심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돈을 자랑하면요, 만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자식 자랑을 하잖아요. 자식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삶의 보람과 의미를 자식에게 얹어 놓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성공할 때 자식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녀를 감사하는 것과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다르죠. 성도 여러분,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자신이 유명인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참 그리스도인은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신앙의 경력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직분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요,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에 갈 죄인을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업적, 나의 운, 나의 능력, 나의 집안, 나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예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무이한 자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십자가를 붙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새 창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5절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1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음 받은 것이 중요하다. 할례 무할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직 새로 지음 받는 것, New Creation, 새로 지음 받는 새 창조만이 중요한 것이다. 여기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우리 조금 살펴보면요, 이미 사도 바울께서는 5장 6절에서 동일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는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태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할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만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할례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자신의 종교성을 자랑하고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기를 원하며 그런 삶을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할례자들입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것으로 나타나던 세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던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대하면서 부러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소용이 없습니다. 효력이 없습니다. 할례를 자기의 인생의 마크로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잠시 자기가 성공하여 스스로 잠시 우쭐거릴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할례자들을 대하여 그런 세상의 헛된 자랑 앞에 나는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한숨을 쉬거나 기가 죽거나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그런 헛된 뽐냄 앞에서 기죽지 않고 당당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저는 당당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뻔뻔함이나 오만함이나 교만함이 아니라요, 세상의 힘 앞에 당당한 것. 성도는 사람은 당당할 때 멋있습니다. 기가 죽은 채로 이렇게 살아가면요, 눈치 보고 기 죽은 채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아름답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향해 당당함으로 마주서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할례자들을 향하여 부러워하거나 기가 죽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죠. 이제 무할례, 할례나 무할례. 무할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무할례자, 더러운 자, 상종하지 못할 자. 자기들의 종교적 틀 안에서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속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 또는 성공의 기준에서 한참 미치지 못해서 실패자라고 낙이 찍힌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또 도덕적 기준 없이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든 간에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할례제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구원받기 이전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이전에 우리도 같은 무할례자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그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영혼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면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거지 앞에서도 한없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잖아요. 없는 자 앞에서는 교만하고 권력자 앞에서는 비굴하잖아요. 이게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찬 사람은 재벌 앞에서도 비굴해지지 않고 홈리스 앞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게 됩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 세상의 가격표에 초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된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새롭게 빚어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며 사람들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조금 빨리
끝났네요. 연휴라 그런가요? 예, 조금 빨리 끝나네요. 우리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의 영혼을 차지하도록 성도 여러분 꿇어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어떤 불순물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꾸어 가시는 성도들 되시고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용기를 얻고 세상 자랑 앞에서 기죽지 말고 당당히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주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보면서 더욱더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